네, 드디어 우리 금찬이 시작됐는데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아시는 분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장으로 되어 있어요. 5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12주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꼭 다 출석하십시오. 그리고 꼭 이번 금찬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번 12주 동안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전체 주제는 이 새 믿음, 신실한 믿음과 이 소망의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5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고 탄생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 배경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앞비볼리와 아볼로니가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브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떼를 지어 큰 소동을 일으켰다.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군중 앞에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2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폭도들은 그 도시의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야손과 몇몇 다른 신도들을 끌어낸 후 아우성을 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는데, 야손이 그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자들은 로마 황제의 법령을 무시하고 예수라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의 관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떠들썩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풀어 주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새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새로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과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되다와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라가 대조적이에요.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받은 새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 새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게 만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난을 겪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을 놓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했는가?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이 새 믿음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는요,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은 바울이 명확하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이 믿음에 대한 이신칭에 대한 복음적인 개념들을 신학적이거나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1장, 2장, 3장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고 4장과 5장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해서 묵상하던 그들에게 재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서신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먼저 쓰인 편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더 먼저 쓰였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실 이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서신이 바울의 초기 서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바울이 세 번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돼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즉 새 믿음을 믿고 고백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번씩 가게 되면 세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들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그들 가운데 몇몇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보통 청년부에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 세 번의 새 가족 팀을 우리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3주가 끝나고 나면 등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세 번 동안 딱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거듭이 난 겁니다. 고난을 겪어도 이길 수 있고 마음이 막 풀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복음을 믿고 막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3주 만에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갔길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딱 3주 세 번의 설교를 듣고, 근데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세 번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개월 정도 더 체류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믿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단 하루에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30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단 하루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훈련받고 공로를 세우고 그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뿐만 아니라 12주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한번 잘 듣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들과 여기 사도행전 보면 귀부인들이 개종했다고 그래요. 이방인의 혈통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귀부인들은 당시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들로 봅니다. 이들은 당시 구약의 성경이었던 하나님을, 유대교가 말하고 있던 그 유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율법을 따라 살기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더 굳게 세울 시간의 겨를도 없이 바울은 급히 떠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여러 차례 이 전도여행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걱정이 되잖아요. 새로운 교우들이, 이 새신자들이 오고 싶었지만 결국 무산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저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나서 썼던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이 풀러 신학교에 있는 김세원 박사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언급하냐면 그분은 5가지를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문제들이, 첫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둘째는 이 어린 성도들이 바울이 피신으로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요 대도시였습니다. 세속도시 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극심한 고난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고대하긴 하지만 이 종말에 대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5장에서 바울이 이 종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교회의 리더십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지역의 시민으로서 누리던 권리와 특권까지도 박탈당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졌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들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잘 묘사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모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하신 기쁨인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아도 기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고난에 처해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를 본받고 또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의 전체가 있었는데 이 아가야라는 지역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이 새로 믿게 된 이 새신자들의 믿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믿는 자들에 의해서 모범이 되었다. 그들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그 세워진 많은 교회들, 유럽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인내하고 다른 교회들의 자랑이 되고 박해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받았던 고난을 제가 보니까 당시 이 기존 가치, 사회 속의 가치관과 충돌했고 로마 시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우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되고 그 궁금증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충돌을 겪게 돼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충돌할 때도 있고 가정 안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가 충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신앙의 차이가 생길 때도 있잖아요.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압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하지 말라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이 새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신라할 때 신라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이 바로 실로아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를 신라라고 기록했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신라를 실로아노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로마의 황제나 이방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이었어요.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도 각기 다른 신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가시라고 부르잖아요. 독일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독일어 아시는 분 있어요? 고트, 맞죠? 스페인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을 디오스, 그죠? 아랍 국가에서는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 그죠? 알라를 신을 부르잖아요. 일본에서는 가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민족들은 다 저마다의 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고 따르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 신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 복음인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알지 못한 이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고 살아계시고 가까이 갈 수 없던 거룩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들 안에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거예요. 받게 받으면서도. 오늘 바울은 그 교우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은혜는 뭡니까?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선물.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 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떠한 죄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씻겨지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죄는 다 씻김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단순한 우리 감정적인 이 평강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힌 담이 풀어지는 거예요. 묶였던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승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풀려지고 에이레네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평화를 말하는, 그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그치지 않고 선교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입문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새 믿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전했던 이 은혜와 평강은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2절) (3절)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뚜렷하게 이 바울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김세훈 박사는 초기 문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칭의의 개념이 흐릿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기독교 기본 신앙의 진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고린도서 13장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의 진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오늘 이 초기 서신에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새 믿음을 갖고 다시 태어난 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전에 믿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 그 믿음, 새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새 믿음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실제적인 역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슬퍼도 기뻐도 낙심돼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언제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은 오늘 사랑의 수고로움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만난 새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수고로움도 견뎌내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주님이 오실 다시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오실 기다리는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상황의 환난과 핍박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슬퍼도 즐거운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이 들어간 새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자 할 행동과 태도가 나타나잖아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면 핍박을 받게 돼요. 빛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둠 속에 저항하게 된다고. 그러나 세상 속에 빛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복음의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확신인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이래서 이 태도의 변화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가 믿게 된 이 복음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첫째는 이 복음이 이 말로 전파되었겠죠. 복음이 이 전하는 이 말로서 이 통로가 돼서 전해지고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 성령의 나타남이 또 있었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 안에 그 능력은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 후미에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고 말로는 도저히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우리의 마음과도 관계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믿음이 그들이 심각한 고난과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주 동안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나눴지만 이제 앞으로 이 5장에 걸쳐서 12주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얼마 되지 않는 5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12주 동안 여러분들이 최소 12번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같이 묵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12주 동안 일어난 이 금찬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결단 찬양을 준비해요. 이 결단 찬양을 월요일이면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이 결단 찬양을 여선교회 회장님은 여선교회 카톡에 보내고 또 청년부는 청년부 목사님은 청년부 카톡에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 결단 찬양 한 주 동안 듣는 거예요. 듣고 묵상하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찬양팀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중보하는 기도팀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은혜의 역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수고스러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 나갈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12번 예배 드려도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3번을 드려도 바뀌었는데 12번 드리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 결단 찬양으로 부를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찬양을.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시작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작다고 생각했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때,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눈물의 자리, 또 연약함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끝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이 찬양을 좀 같이 간절히 부르기를 원합니다.